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성 해수욕장에 아주 오래전에 북한 전투기 하나가 이제 불시착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북한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의 이름이 박승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성군 백사장에 전투기를 불시착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알려진 뉴스와 실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고성군 백사장에 이렇게 불시착하게 된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박승국이 몰던 미그 15기 전투기가 고장이 나서 신의유지 밑에 있는 양시 비행장에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다시 원산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 박승국이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은 북한 그 공화국 1급 조종사이고 국기훈장 1호를 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엘리트고 최고 조종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상 그 비행장으로 돌아가는데 10분 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투기 세대가 떴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저기인데 뭐 마스크 같은 거 안 써도 되지. 근데 원래 이게 전투기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요, 저산소증으로 인해 가지고 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쯤인데 뭐 하고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어디로 내려가게 됐냐면요, 포항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지금 레이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다 뜨는 게 다 보이지만, 그때는 레이더 같은 게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레이더를 미국 걸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숨긴 거예요. 다 숨긴 거 그냥 그 원산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것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앗잡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겸손도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북한 최고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최고 조종사라도 기본 원칙을 지켜야죠.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그 전도사 때 우리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대신교단 총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신라호텔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저는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차가 굉장히 많이 지체되어 있었어요. 그 이제 호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들이.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렇게 지체되어 있어서 이제 그 총회장님은 이제 그 대회의장 입구에 거의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님도 있었고 국무총리 좀 한 5천 명 정도 조찬 기도회인데 그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때 조찬 기도회 때 주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김용기 장로님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복장을 하고 왔는가 하면 하얀 고무신에다가 밑에 까만 저고리 위에 흰 저고리 입고, 바지 흰 치마, 까만 치마, 그 다음에 흰 저고리 입고 머리 이렇게 쭉 찌고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경비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니까 정지시켰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강사입니다. 근데 천년이 와가지고 내가 주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들이 들여보내질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옥신각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그 옥신각신 하는 걸 쳐다보니까 김용기 장로님 며느리예요. 그래서 가서 이분은 김용기 장로님 며느리인데 왜 그러시냐. 문제는 뭐냐면 초대장을 안 가져요. 이분이. 초대장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데 초대장을 안 가지고 성경 찬송화책만 딱 들고 온 거예요. 주강사인데. 그래도 다행히 알아보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 차질 없이 그 기도에도 마쳤고 그리고 큰 은혜를 끼쳤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 그 며느리 트렌드가 확실합니다. 하얀 백고무신에다가 까만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그리고 머리를 딱 해서 착 쫓겼어요. 그분은 어떤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개혁주의가로 살아셨어요. 인간 개혁자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개혁자, 영혼의 개혁자다. 최선봉에 사신 분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신앙의 모델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교회 장로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장로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교역자가 없어서 늘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키는데, 이제 새벽 예배도 그 장로님이 지키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모든 예배를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앞으로 목회자 되실 분인데 우리가 오늘 처음 꿀을 따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목회자가 된 게 아니, 신학교 간 게 아니,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올 한 해 꿀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한 고백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1년에 11조를 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춘천에 2천만 원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11조 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 말년에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이 시대에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자, 바울은 빈둥빈둥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열심히 됐습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일에서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시골에 가서 이제 콩 심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김관우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저보고 형님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심을게요. 내가 그래도 같이 심어야지. 혼자 심으려면 그 떼안 뺏어서 힘들잖아. 내가 와서 심을 텐데 지난주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도 시간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도 그렇고
내가 이제 목요일날 시간이 가능하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와서 같이 심자고 했더니, 주일날 갔더니 저보고, 제가 다 심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얼마나 날이 가물었습니까? 그래서 비가 와야 싹이 나서 콩이 날 텐데,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또 가정의 가장 가정적인 것을 이런 것이 가정적인 것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해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되라고 권면하고 곧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 가까운데 뭐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빌미로 해서 삶을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이제는 성도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형제들아, 너하고 나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그 권위를 통해서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조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나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게으르지 말라. 바울이 권면할 때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온화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권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권면이 주어지고 있느냐?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몇몇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이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요, 규모 없이 행동하는 것,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게으르다는 단어는요, 탈영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영병. 전체 무리에서 탈영병이다. 탈영병 그러면 제가 이제 군생활할 때요, 상병인데 상병이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하게 되면 이제 전 부대에 이제 일단은 그 6시간 안에 찾아라. 그 병사를 찾아라. 그래야지 그 부대 전체 주위를 찾게 됩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뒤쪽에 산이 있었어요. 그 산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산에 들어가 짱 박히면 못 찾죠. 6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단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사단에 보고하면 사단에서 헌병대에다 보고합니다. 헌병대가 그 앞에 이제 철정 검문소가 있는데 철정 검문소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거기를 딱 막으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헌병들을 지키는데 하루, 이틀, 여러분 8일 됐는데도 행방이 묘연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야,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잡혔습니다. 어디서 잡혔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침상이 있는데 침상 밑에 이렇게 개구멍이 있어요. 개구멍.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았느냐? 이 모든 사명들이 이제 다 뭐 건물대에다가 뭐 라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초콜릿 같은 거 다 건빵 같은 거 짱 박아놔요. 그거 다 꺼내 먹은 거야. 그렇게 8일 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탈영입니다. 결국은 영창 갔어요. 15일 영창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 왔어요. 이제 계급이 한 계급 강등돼서 왔어요. 야, 근데 이제 중대장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거기 있었냐? 했더니 일하기 싫어서요. 아, 상병까지 됐는데. 예?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로부터 탈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 그 거대한 거룩한 무리 속에서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지나친 종말적 사상을 강조하게 되면서 결국은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질서한 신앙의 삶인 거죠.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요, 규모 없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따르질 않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즉 신앙에 낙오된 자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충고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강림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물질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나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소돔성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기 집에 두고 온 금은부치, 보석, 거기에 마음이 꽂혔던 그의 아내는 그만 손기둥이 되고 마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족적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요, 게으른 사람 쓰기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해가 일찍 뜨거든요. 새벽에 나오면 이 골목에 이 노가다 가시는 분들이 곳곳에 승용차, 그 다음에 이 승합차 대놓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32인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그 일꾼들이 벽까지 탔어요. 그분들이 4시 반에, 3시 반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차 타고 일하러 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차 못 타요. 하염없이 전화기만 붙잡고 어디쯤 가고 있죠? 택시 타고 가면 되나요? 이 게으른 사람은 조금 더 일찍 나오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현대적인 생각에도요, 일에 어떤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 칼라, 화이트 칼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 그 일에 대한 귀천이 아주 엄격했어요. 특별히 이제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구분해서 육체적인 일은 아주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원론적 사상이고 이원론적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데 이거 육체적인 노동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사표를 내던지고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인 일을 하든지 육체적인 일을 하든지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여기 일이 뭐냐면 원격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하나님이 노가다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노가다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동명령 그러니까 듣기 싫다.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문화명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노동명령이 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설교를 기대하시라. 참 제가 오늘 바쁜 가운데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참 이런 기쁜 뜻이 있구나. 두 번째로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장로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때 장로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영락교회에서 하셨어요. 저는 영락교회를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영적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쓸데없는 걸 배운 거야.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영락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왔을 때 그때 뭘 주장했느냐. 여러분 주일날 반을 지나면 안 된다. 이런 거. 주일날 밥 하지 말아라. 미리 토요일날 밥을 해놔라. 주일날 불 떼지 말아라. 주일날 어떤 그 육체적 노동을 금지하라. 이렇게 그런 걸 굉장히 주장하셨어요. 그 다시 말하면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셔요. 성경에 없는 걸. 예? 주일에는 밥하지 말고 토요일에 미리 밥해 놔라. 여러분.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게 하라. 제가 어린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 강대상에서 말씀하신 거 적잖아요. 거기다 열심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 영락교에서. 그 영락교에 누구한테 배웠느냐? 북한에서 내려온 골수군자 신앙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으면 겨울에 여러분 여기도 춥지만 하천은 더 추워요. 화천에서 더 추운 데가 어디냐? 우리 동네예요. 거기.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일단 춘천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춘천댐까지 그러니까 이 춘천댐 그 높이가 거의 100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댐에서 쭉 해서 화천댐이 있어요. 화천댐. 화천댐은 한 300m, 400m 정도 높이가 높습니다. 그 높이 위에 100m 정도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감독면이에요, 감독면. 예, 이 화천군에서. 그래서 재밌는 것이 노동리라는 동네는 복숭아가 되는데 화천군은 복숭아가 안 되는,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사과도 안 심어요. 잘 안 심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온난화 돼서 더 온난화되면은 아마 어느 순간에 이제 복숭아도 되고 이제 포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도 되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심고 몇 년 있다 얼어 죽어버리니까 농부가 큰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이런 과실나무를 잘 안 심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게나 여러분, 그때 당시 다 화목되는 건데 딱 하루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어땠느냐, 이게 물 있잖아요, 물을 떠나요. 근데 아침에 보면 물이 깡깡 얼어 있어. 방에 있는 물이. 그리고 이불 속 안에는 따뜻해요. 이렇게 고개를 싹 내놓으면 하면 이렇게 연기가 싹 올라가요. 그런 데서 앉아봤지. 방바닥은 엄청 따뜻해. 불을 하도 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살라면 못 살 거야. 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가졌던 신앙의 모토가 제가 볼 땐 영락교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군인 나오면서 화천군에 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제대하고 간척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에서 여름성경학교 해주러 끊임없이 왔어요. 제가 어릴 때 여름성경학교 영락교회 거기 영락교회 교사들이 여름성경학교 해준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넘겨진 신앙의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에게 전수된 신앙의 모습.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통.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를 구약적 개념으로 율법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형을 제자들이 배웠고, 그 제자들이 배운 그 삶의 모형을 그들이 복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친히 받은 것이다. 이거. 그러면서 성찬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뭐냐?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사셨어. 고난을 받으셨어. 죽으셨어.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셨어.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뭘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만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그것만 쳐다보게 되면 아주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의 좋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그 게으른 자가 있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게으르고 또 한편으로
치우친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형제들아, 떠나라. 누구에게서?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난 자. 떠나라. 떠나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자, 모든 교제를 중단하라. 왜? 그가 다시 전통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다시 또 신앙에 열을 낼 때, 그때 그 교제를 다시 확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내면적인 신앙의 재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나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사실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돛을 감아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돛을 감아 올린다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출항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돛을 다 풀죠. 그래서 그냥 바람 탁 쐬고 나가죠. 제가 이제 우리 김선현 사모하고 이제 그 보라카이 갔는데 진짜 거기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밑에 무슨 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배를 타고 딱 나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글로 다시 들어와요. 배가. 저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이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부는데 그 배가 갔다 다시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돛을 사용하는데 돛을 사용해가지고 그 역바람 속에서 배가 글로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돛을요,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세로로 세웠다가, 뭐 이렇게, 진짜, 신혼여행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여행에 보라카이를 한번 가보세요. 그 배를 반드시 타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이드가 이런 말 합니다. 이 배가 너무 신기하다고. 여러분이 갔던 방향으로, 저는 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내려주는 줄 알았어요. 왜?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다시 그 방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배를 탔던데 거기 딱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바람이요, 약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엄청 세게 불어요. 그 배가 엄청 빨리 갑니다. 시속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바람 타고. 근데 그 제자리로 온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하면 삶의 그 사람을 보고 신앙에 게으르고 전통적인 신앙을 떠나는 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정비하는 거예요. 반면교사. 그 사람을 보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한 유치원 애기가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요. 왜 그래 그렇게? 아빠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 자기 엄마를 갖다 왜 하필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이 여자한테 구박을 당해? 예, 아빠가 말합니다. 야,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너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얘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싫다.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합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해서 너가 태어난 거야. 아빠가 물어, 너 엄마한테 꾸중 들었냐니까 꾸중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어서 현대건설 회장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침 출근 8시 30분인데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일찍 왔대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 소리가, 왜 일찍 출근했는가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얘 차 안 막히게 하려고 일찍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매일 2시간 일찍 오는 거예요. 매일 2시간 일찍 오다 보니까 임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눈도장이 찍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초고속 승진하고 결국은
현대건설 사장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회장 됐을 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 현대건설의 회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나보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박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 중에도. 그런데 그분들하고 나와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올 때 그때 차 타고 여기 옵니다. 제일 먼저 왔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대요. 예?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딱 4년제 건설과 관련 딱 4년제 공부밖에 안 했어. 물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임원에 올라가면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 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인 것 뿐인데 회사에서 나를 주목해보고 나를 이런 회장 자리까지 올렸다. 여러분, 일찍 나는 새가 아침도 빨리 먹는 거예요. 잠언서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충언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한 것은 신앙의 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나태함, 게으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로처럼 그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겨우 구원받는 신앙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 여러분, 아무쪼록 부지런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